제가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가장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백이 신구약 성경을 함축한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반열에 서게 된 사건 아닙니까?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인 되었던 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 비참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씌워진 사건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나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힘이 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을 합니다. 낙심이 될 때에는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오늘 한 주만이라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게 될 때에 모든 죄의 저주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문이 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을 하다가 이 글을 읽다가 전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하는 글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책들도 있고 사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 어떤 요소로 보게 되면 도저히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세상의 관점에서 부활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특별한 의미로 입증한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성경의 숫자와 날들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한 분이 있습니다. 김근태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던 그날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과 일치한다는 것을 그렇게 입증해 놓은 학자들도 있어요. 그 입증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의미적으로 너무 합당합니다. 특별히 적어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 강해하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그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이 아비볼, 그리고 훗날에 니산월로 그렇게 밝혀지는 그 날짜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은 저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치보다도 의미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심판당하여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다. 제가 앞에서 부활은 신앙의 문제여야 되고 믿음의 문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보호받고 구원받았죠.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진하게 되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심지어는 흑암의 재앙,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짐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노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군사요, 군대요,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그렇게 해방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부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붙잡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죄이든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것들이든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만나게 될 때에 다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선포합니다, 질병이든지 죽음이든지 죄든지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특별한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로 좀 돌아오면, 이 베드로 전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AD 64년 7월경에 어느 날 술을 먹고 잔뜩 취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더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자신의 일을 나중에 후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원로원들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가신들마저도 네로를 향하여 요즘 말로 하야를 요청하게 되고 일종의 반란의 기미가 보이게 되니까 불을 지른 것이 자신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되고, 드디어 로마의 이 원로들도 그 소문을 믿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는 십자가에서, 더러는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놀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됐어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들이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의 기반이요 기업이 있는 로마를 버리고 요즘에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터키 북부 지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들이 터키 북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척박한 환경만이 자신들이 발붙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 어떤 건축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생활의 여건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고 지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친족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어요. 심지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모든 기업과 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나와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이 베드로 전서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의 정경, 위로의 성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절박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붙잡아야 될 성경이 베드로 전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흩어져 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베드로 사도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 본론의 시작이 3절이에요. 3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조금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의 본론의 시작이 찬송이에요. 1절과 2절 인사말이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받아서 땅 한 평 발붙일 곳 없어서 그들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불러요. 나그네. 이 땅에 진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는데 위로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가족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사람에게 너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감탄과 명령령을 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 전서를 다 읽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 믿음에 의하여 그들이 얻는 영적인 은혜, 육적인 회복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머지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고 내 인생에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이 연속이 되어지고 어두움의 긴 터널이 계속될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의 큰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 힘들어하는 공동체, 나그네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크게 영적으로 먼저 그들에게 유익이 주어집니다. 어떤 유익들이 주어지냐면 거듭나게 하는 유익, 그 다음에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는 유익, 그 다음에 하늘의 유산, 하늘의 유업을 확실하게 약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산 소망, 거듭나게 하심,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하늘의 유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 세 가지의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대로, 긍휼하심의 성품대로라고 하는 저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데 특별히 신구약을 통틀어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은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자궁,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하면 조금 낯선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새 생명을 뱃속에 가졌을 때에 어머니의 온통 삶의 기준, 양식, 그 다음에 집중이 다 이 태아에게 있거든요. 이 태아 위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출발점은 어떤 것이냐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비참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경과 능력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나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 단어는 감정과 행위를 함께 포함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아이고, 안 됐네. 여러분, 이 말은 동정의 표현이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도 여기까지는 맞아요.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그 긍휼의 단어는 그렇게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불쌍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 된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긍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번 꼭 써야 될 이 때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컴패션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들이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 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서구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생략된 긍휼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함께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 그리고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의 정점을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하나님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거하시는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입증을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관원들이 두려워서 머무르는 집안의 온 문을 다 꼭꼭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실패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제자들을 일종의 충동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21장 22장을 읽어보십시오. 아침을 마련하기도 하시고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제 속에는요, 주님이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전부 다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좌절에 대해서 책망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 인생은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긍휼과 은혜를 혼선해서 씁니다.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처하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긍휼은 그 은혜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문을 열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될 때 비로소 그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입증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때를 따라서 돕는, 죄송합니다. 긍휼을 받아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할 때, 주님, 이번 부활주일이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 계시고 힘든 일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주가 되어 찾아가 주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결과가 부활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거듭남의 은혜 아닙니까?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새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생명이 내 영 속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빨리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육신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분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영적인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매여 살아가냐면, 여러분,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고깃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영적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 영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이 세상 것뿐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사람, 육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죽었던 하나님에게서 배제되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돼서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인 근심과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비록 미약하나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 있어서,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될 존재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외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낙심하여서 꺼져가고 죽어가는 내 영 속에 찾아와 주시고 제일로 먼저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 내 영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죠.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환난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예요. 근데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길에서 함께 해주시죠.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영을 깨우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살아나게 됐을 때 육신을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징표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도 완전하게 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과 내 속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 이 사람이 거듭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거듭나 있는지,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이 땅과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있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죽어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조금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포기한 것들 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권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썩어질 것이고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선언하시는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며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나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의 영이 죽으면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도 사실 소망이 없는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고 내 소망이고 내 길임을 확신시켜 주신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부활주의를 묵상하며 지나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꺼져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 삶을 살게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좌절을 승리로 바꾸게 될 그리스도 예수,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와 찬송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되지 못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해답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화가 변하여 춤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관이 되고 인생의 슬픔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유산이 아니에요. 하늘의 유업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본문 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저 유업을 하늘에 간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땅에 대한 소망을 거두라는 거예요.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뭐라고 세 가지의 이 동사들을 써서 하늘의 유업, 유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유산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유산 받으셨죠? 그 받았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할 텐데 여러분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에게 유산 받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쁘겠습니까? 잠시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유산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은 세상 것과 달라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냐면 썩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말 속에서 변화예요. 쇠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한결같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유산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늘의 유산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시간이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똑같이 이 본문이 속해 있는 1장 7절 말씀 혹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때로는 불로 연단하는 같은 시험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수신 편지를 수신하는 공동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받게 될 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근거가 어떤 거냐면 하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제가 생각할 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쇠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철석까지 의지하는 권력이요, 돈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더러워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도적도 없고 동록도 없다, 좀도 없다, 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이 입증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내 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쇠할 것들,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대신에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절기 예배로. 왜 그러냐면, 독일의 나치에 항거했다가 순교한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확히는 앞에 또 있어요. 디트리히라고 하는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38에 죽은, 순교당한 분이시거든요. 히틀러에 의해서. 근데 참 그분의 책을 읽고 혹은 그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저 안에 저와 다른 예수가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히틀러의 정권에 그렇게 대항하다가 투옥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건 때문에 이제 죽음을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제가 찾아봐서 가장 근접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항복한 때가 1945년 5월 8일이에요. 그런데 이 보니포 목사님이 순교 당한 때, 사형 당한 때는 언제냐면 4월 8일입니다. 한 달만 더 살아있으면 밖에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약혼녀를 만날 수가 있었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살려줘야, 그리고 극적인 약혼녀와 만남을 해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 쇠할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이 땅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사형 당해지는 그날 알아요, 직감적으로.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면 사형수들이 아무리 덩치가 좋고 힘이 좋은 사람도 딱 이 면회하는 장소로 가는 길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장이고 왼쪽으로 가면 사형장입니다. 몇 번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꺾여주는 그 순간에 아무리 힘이 좋고 덩치가 좋은 사람도 두 다리를 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잔인한 살인범도 그 다음부터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보니포 목사님이 자기의 때가 온 줄 알고 감옥에 있는 이 동료들에게 낭송해 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송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러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느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그립고 또 갖고 싶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늘 유산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러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1층 식당, 지하 식당 말고요, 1층 식당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순교한 선교사의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식당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실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식당에 가실 때 1층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불신앙의 이유가 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내 삶에 이미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고통, 내 눈물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유산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